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던 그런 모습의 이야기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교독하십시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 빌라도가 대답하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어떤 사람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말단 사원부터 실력을 인정받아서 자꾸만 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그 회사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졌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대요. 이거 뭐 되게 말단 사원이 뭐 격리하겠습니까? 적어도 중직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회사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직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뭐였냐 하면 아이고 회장님하고 사장님의 비자금을 모으는 일을 자기가 맡은 거예요. 비자금. 그러니까 비밀 자금을 지금 맡았다 그 말이죠. 그 비자금을 만들어내는 일을 자기가 맡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관행대로 선배가 해온 그대로 또 그렇게 해서 남의 돈 뭐 빼돌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예수쟁이였거든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옳은 일이 아닌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목사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이 일이 바르지 않은데 그런 걸 자꾸만 깨닫게 돼서 이제 작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그룹의 회장하고 자기 회사 사장님을 같이 만나는 자리를 찾아서 만나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회장과 사장도 자칭 크리스찬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회장님, 사장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직한 방법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또 떳떳한 방향으로 사장님과 회장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회장님도 사장님도 다
교인 아닙니까? 저도 그리스도인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우리 이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 일에 제가 도움을 드리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장과 사장이 진짜 신앙인이네, 아이고 고맙네, 이래야 될 것 같이 느껴졌는데 천만에 어디 가당치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푸시를 하기 시작했고,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말이 돌려가지고 저런 싸가지 없는 것이 회사에서 사장과 회장님을 이상하게 모신다고 아유 눈총을 주고 막 이러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왕따가 됐습니다. 따돌림을 받게 되고 결국은 제가 사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고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정확하게 금세 답을 내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모습이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놓고 보니까 이 사람처럼 행하지 못한 모습이 내 속에 있지 아니했던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는 대로 월급이나 잘 받고 돈 회사 돈 빼돌려서 사장님, 회장님 비자금 만든 그게 네 일이니까 그냥 해.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아니야 라고 그만 때려치고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회사를 잃어버린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까?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정리되지 못하면 중요한 상황 앞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앞에서 내 모습이 잘못된 길로 결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저는 빌라도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이제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만 본문의 이 빌라도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다른 방향에서 갔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라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사람이 아니고 이게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타협을 했던 사람이 오늘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빌라도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원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고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동조를 한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지금 예수님을 죽임의 자리에 지금 내놓습니다. 보세요.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출신이 아닙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럼 풀어주면 되지. 양심상, 믿음상, 자기의 확신상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유대인들, 동족 유대인들이 저것들이 왜 저 난리지? 내가 풀어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을 놓으면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을 놓으면 시작.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예수님을 야 니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지요. 자, 이것이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한번 봅시다. 아까 그 사람은 월급을 많이 받고 회장과 사장의 총애를 받으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다. 비자금이 됐든 도둑자금이 됐든 뭐가 됐든 잘못된 것을 여지껏 해온 거니까 나도 그냥 같이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쉬운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빌라도의 이 정치가인 빌라도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그럽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왔을 때 유대 총독으로 내가 끝나는 것으로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유대 땅에 이 촌구석에 내가 총독으로 왔지만 나는 로마로 다시 가야 돼. 거기서 훌륭하게 성장해야 되거든. 여기에 야망이 있었기 까닭에 빌라도가 지금 이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서 문제를 안 익히려고 지금 결론을 짓고 있잖아요. 정치적 야망, 그리고 그 야망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내주려고 살려주려고 그런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가 잘한 거죠? 잘한 걸까요? 그 순간은 백성들에게 당신이 진짜 시저의 충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은 오, 당신 됐어. 앞으로 당신은 정치적인 길이 열릴 거야. 그렇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하여,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주고 예수님이 어쩌든지 말든지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이 빌라도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죄였다는 걸 알면서 진리라는 걸 알면서도 내 욕심이 더 큰 거야.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미안하게도 빌라도는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불과 몇 년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칼리굴라 황제 때 그는 자살하고 죽습니다. 불과 몇 년 뒤에 진리를 못 들은 채 하고 모른 척 하면서 니들 맞다. 나는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이 있어.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외면을 했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이 불과 몇 년 후에 자살로 끝나. 자살로. 갈리굴라 황제 때. 그리고 더 비참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 유니온 교회 식구들만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까? 네? 사랑교회도 고백하고 커뮤니티 교회도 고백하고 다 고백해. 온 세계 교회가 주일날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게 무슨 황당한 결론이냐고. 이게 지옥 가서도 본디오 빌라도가 주일날 되면 아마 귀 막고 있을 것 같아. 귀 막고 시끄러웠어. 지 이름을 부르면서 맨날 자기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 자기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고 얘기해. 제발 좀 그만해. 그럴지도 모르겠어. 유대인들이 당신이 저 사람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요. 당신 정치적인 길 끝나. 그러니까 작정하고 각오해. 그러니까 그때 빌라도가 손을 텁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 무죄하다. 니들이 책임지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죽음의 자리로 넘겨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같이 서서 지금 재판정에서 그 관청에서 지금 마지막 얘기를 하고 넘겨주기 직전의 일입니다. 자신은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죄인 하나 그냥 심판해서 그냥 보내고 말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에게 일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인 걸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다고. 왜 이 순간이 일생일대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이 앞에 있는데 그를 죄인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만 생각하고 지금 자기 운명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 중요한 순간인데 바로 자기 앞에 죄인으로 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생명의 주님이면서 장차 심판의 주를 만날 분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정치적인 욕심을 먼저 앞세우고 결론 짓다가 끝났어요.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세상 욕심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빌라도의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어찌어찌 교회 덕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진짜 내 안에 진리를 향한 열망이 있는가? 내 안에 영생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주일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 일이 더 바쁘면 그걸로 또 종치고 마음이 거기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 길이 우선돼서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는 이 순간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49편 2절에 20절에 나오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지만 빌라도가 얼마나 존귀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빌라도는 자기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고 마는 이 망할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빌라도뿐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아니요. 사느냐 죽느냐를 떠나서 살 길로 가느냐 죽을 길로 가느냐 선택의 요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은 나를 완전히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그랬습니다. 제 자신을 향하여 주님은 너는 정말 너의 욕심과 야망을 세우는 길을 향해 달려오고 그때마다 나를 외면하고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때마다 나를 모른 척하고 그리고 간 일은 없었더냐? 예,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지금 진리가 무엇이냐 말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이나 14절 같은 데, 14장 같은 데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간단합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죄인이다. 다시 나는 죄인이다. 이게 첫 번째 진리고요.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게 두 번째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면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게 진리 가운데 핵심이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와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진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회개에 이르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자랑이나 듣고 앉았고 자식 자랑이나 듣고 앉았고 정치 얘기나 듣고 오면 교회 올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지금 진리 되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시간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 1세기 초에 이 땅에 오신 성자 같은 사람, 알고 나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죄인. 근데 뭐 일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초대교회를 뭐 어떻게 했고, 아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식적인 거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 만나는 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그 인생의 최대의 시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고, 이 순간에 다른 결정을 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 혹 어떤 분에게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얼만큼 많은 낙이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우리는 고래구경을 갔다 왔습니다. 돌고래 사진도 여기다 딱 올렸잖아요. 최고야. 아주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근데요, 우리 김태희 권사님도 가시고 우리 종 권사님도 가시고 여전히 어른들 가셔가지고 잘 버티고 잘 보고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접니다. 이 젊은 것이 배를 탔는데 배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저도 막 중심을 못 잡고 막 헤맸도 나가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인간 중용은 많이 늙었다. 예, 여러분 앞엔 죄송하지만 저도 40대 50대가 아니니까 조금 늙었습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낙이 있을까? 자꾸 늙어가는 건요,
젊어서 좋아했던 걸 자꾸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 배 타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거실에 나가는데 내가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옆으로 개걸음으로 걸어가더라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 지금 내가 개걸음으로 걷더라니까. 그럼 지금 남은 게 뭐겠습니까? 아니, 인생이 이 모양으로 남았는데 지금 남은 건 그래도 마지막 남은 찬스. 주님 만날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게 뭡니까? 뭐 재산이 남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남았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 낡아서 없어지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없어지려고 이제 오지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순간이 말년병장의 모습으로 제대하면 주님 만날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 순간이라고. 지금도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요. 빌라도처럼 지금도 명예를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주님을 잠깐 뒤로 할 시간이 아니라고 말이요.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구두쟁이 할아버지의 꿈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할아버지는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할아버지에게. 내가 내일 니네 집에 갈게. 그러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뻐서 음식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집 청소하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전에 오시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거지가 하나 왔네. 거지가 하나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그래서 예수님 드릴 건데 또 배고프다니까 또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 음식 좀 나눠줬어요. 거지가 갔습니다. 아니 오후에는 옆집 사는 과부 아줌마가 찾아왔네. 그래가지고 영감님 혹시 먹을 거 있으면 조금만 주실래요? 아니 누구를 주려고 준비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려고 준비했는데 조금 먹을 좀. 세 번째는 저녁 무렵에 뒷동네 사는 아주머니, 과일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리어커를 끌고 와가지고 그 영감님 집에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러고 찾아왔어. 아니 집 청소하고 음식 준비해 놓으니까 이거 무슨 뭐 이상한 존재들이 와가지고 음식 준비하고 다 먹고 큰일 났습니다. 다 나눠줬어요. 하루가 다 지났어요. 쓸쓸하게 침대에 누운 할아버지, 예수님 오신다더니 오시지도 않고 음식은 다 잃어버렸네. 그러면서 자는데 그날 밤에 또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3번이나 대접을 잘 받았다. 3번이나 대접을 잘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구경하러 사람 만나러 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볼 것만은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 만나러 예배하러 오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순간에도 오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이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돈, 바쁜 일,
세상 것 이것과 비교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 주님 만나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 속에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아예 드러내놓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예배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만날 그 갈망과 소원을 내려놓고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유니온 교회 식구들이 이 모습이 잘 준비되어 천국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라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순간은 그것이 최고로 잘 선택한 것 같이 보여도 마지막에 잘못된 결론으로 끝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큰 울림으로 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계시는지 간에 이 말씀 꽉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다가 천국들 다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천국 유니온 교회에서 둘이 만나자고. 지옥에서 만나지 말고 천국 유니온.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늙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싶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이고 주인 되시는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 눈이 세상만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부족한 목사에게도 주셨던 이 큰 울림과 회개와 또 정신차림의 메시지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너희도 힘쓰며 그런 앞에 죄에서 받아서 피어났지 눈 바치는 주의 권능을 한없이 돌같은 내 마음 고뇌여 주소서. 죄에서 받아서 죄와 같이 벌린 죄 내가 지겠네. 내 맘이 약해서 내 맘이 약하여 너지오니 죄를 힘주사 그것에 하소서. 아멘. 죄에서 받아서 피해난 죄 벌린 죄
저 사랑을 세상 앞에서 주 앞에서는 늘 찬송하는데 죄는 돼서 받아서 피하지 버린 죄 난 가지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갈망하며 주님 만날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섰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시고 주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